본문이 사무엘하 8장인데 이 8장은 7장의 연장입니다. 7장에 이어서 봐야 이 8장이 이해가 되고 또 해석이 됩니다. 물론 역사니까 그렇게 쭉 이어서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대목은 특히 그렇습니다. 8장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1절 상반절 그 후에 이것은 7장의 사건들, 7장의 내용들, 7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메덱 암마라는 말은 당시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 수도에 종속되어 있던 4개의 주요 성읍들, 즉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에그론까지 이 4개 성읍을 가리키는데 당시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하고 그 메덱 암마까지 다 빼앗았다고 합니다. 수도는 물론이고 그 수도에 종속이 되어 있던 위성 성읍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그걸 메덱 암마라고 하는데 그걸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심장부를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완전한 항복을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통쾌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사울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귀에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못살게 군 원수입니다. 최대의 난적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그들을 제압하고 메덱 암마까지 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을 붕괴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쳤다고 합니다. 모압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했다. 또 3절을 보십시오. 르호업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고 합니다. 그를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또 5절도 보십시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6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전승과 정과는 다윗이 용맹하고 무슨 다윗의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백전백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도 보면 다윗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노새를 노획하고, 또 13절 이하를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다윗이 에돔 사람 18,000명을 무찌르고 또 수많은 에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도 역시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해서 갑니다? 아닙니다. 다윗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다윗의 군대가 막강해서 적들을 다 제압하고 그렇게 수많은 전리품을 챙긴 게 아닙니다. 다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전리품을 챙기게 하셨을까요? 또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미 7장에서 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무엘 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7장입니다. 왜냐하면 7장에는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언약을 하시며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저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는데, 장막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렇게 백향목 왕궁에서 삽니다.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을 먹고 너의 그 마음과 중심이 너무도 아름답도다.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지만 그동안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 손에는 지금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너보다도 장차 내 몸에서 날 씨, 내 아들을 통해 이루게 하마. 그러시면서 너는 내가 허락하는 축복이나 누려라. 축복만 누려라. 그래서 7장 5절 하반절을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데 11절, 7장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7장 11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9절을 보십시오. 7장 9절을 보십시오. 네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16절을 보십시오.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지금 다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 당신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름답다며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7장에서 하나님이 장담하시며 맹세하시며 다짐하신 장차 다윗이 누릴 은혜와 축복입니다. 어떤 적도 어떤 원수도 다윗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마침내는 다윗의 가계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계시하십니다. 7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계시입니다. 내 집과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것들이 이런 여호와의 다짐과 약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삽니다. 시편 24편이 이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4편. 818면, 구약성경 818면,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얼마나 진심 어린 찬양이고 감사합니까? 또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한 고백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자기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지은 시입니다. 2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20면 1절 이하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때 지은 시입니다. 당시 다윗의 심정과 또 정서와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5절을 보십시오. 8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당시 다윗은 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적이든 분수했습니다. 제압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웠습니다. 누구도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절 이하 마지막 18절까지 보면 권력을 배분할 때도 그러니까 다윗 정부의 그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행할 때 아주 공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나라마다 정권마다 인사 문제로 낙하산 인사로 항상 국민들이나 조직 내에 불만이나 원성을 사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흔들리잖아요. 정부가 흔들리고 정권이 흔들리고. 그런데 다윗은 그 옛날 고대 시대에 그 무슨 군주 시대에 이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권력을 안배했다, 배분했다는 거예요. 지금 16절 이하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공직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어떤 권력을 주고 모든 백성들이 납득이 되도록 긍정할 수 있도록 불만이나 원성을 안 사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권력을 배분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서.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군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성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백성들로부터도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적들 앞에서는 원수들 앞에서는 단호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